오늘 설교 제목이 친정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친정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 제목 들으시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여성들은 아시겠지, 느낌이 오겠지만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우리의 경험적으로 친정아버지 같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느낌이 어떤 거예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좀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다윗의 시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느낌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국은 다윗의 그 시, 활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다윗이 막 애통해 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의 절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막 죽음을 애통하는 그 추모의 시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이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녕하시지 못하셨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속으로 다윗의 시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다윗의 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결론에 와서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사는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 아닌가. 뭐예요? 나는 맞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앞뒤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고 때론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좀 따지면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좀 어이가 없을 때도 있죠. 내가 생각해도 이거 참 왜 이렇게 했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라는 우리의 모습을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반추해보고 거울로 이렇게 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참 안쓰럽겠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를 그렇게 하는 나를 보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러실 텐데, 일주일에 제가 한 번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24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 왜 저러지? 이랬을 것 같은데, 지구상에 70억이에요, 70억. 70억 사람 인구가 하루에 한 번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몇 번, 하루에 70억 번을 그냥 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안녕치 못하시겠다. 그 다윗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이.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지난주 일정의 그 활의 노래, 그 추모의 노래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첫 장면 1절부터 7절, 이 첫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그 다윗의 시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렇게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2장의 이 첫 장면 보면 어때요? 일단 좋아요. 너무 좋죠? 뭐예요? 이 다윗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다윗이에요. 매사 시시콜콜하게 뭐해요?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요? 라고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라고 가타부타 즉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이게 1절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예 알겠습니다, 동쪽으로 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는 그 다윗이에요.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이다, 묻고 그러면 이쪽이다 그러면 또 이쪽 가고, 아주 그런 모습이 2장의 첫 장면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4절 가면은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죠. 즉위식을 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첫 번째 행사가, 왕의 즉위식에서 첫 번째 행사가 뭐냐니까, 소위 이제 유다 왕국을 세운 공신들, 그들에게 왕의 시혜를, 선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니까, 1호 시혜가 뭐냐니까, 죽은 사울 왕을 장사 지냈다고 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풉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첫 번째 즉위식에서 온 백성이 보는 현장에서 첫 번째 상을 베푸는데, 누구에게 상을 베푸냐니까, 죽은 사울 왕을 제가 장례 치렀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너 잘했어 라고 상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니까, 5절에 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6절에 자, 너희가 이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이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이 선한 일을 한 너희들에게 이제는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막 그 왕의 즉위식 현장이 막 은혜가 넘쳐요. 예, 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복을 내리고 막 왕의 선물을 주고 하면서 막 그야말로 잔치죠. 그러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왕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의 왕국이 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7절입니다. 자, 다윗의 왕위 즉위식은 이렇게 자기의 선대 왕인 사울 왕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리고 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것으로 아주 장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그 지긋지긋하고 참담했던 광야 10년의 도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일,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의 결과로 드디어 광야 도피 10년 만에 유다 족속의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장면 보면 이렇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러죠? 뭐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다윗 자신에게도 그날은 꿈만 같았을지 않았을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기는 도망쳤는데 지금 왕관을 쓴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만져보고 꼬집어보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즉위식이 열려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마 이게 왕이구나 싶었을 거예요. 뭐예요? 도망치던 때는 자기한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냥 두 여인이 있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냥 뭐 남들도 다 뭐 아내도 있으니까 아내 있겠지 뭐 했는데, 왕이 되고 떡하니 보니까 두 왕비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왕비예요. 폼이 잡히는 거야. 왕비가 떡 있으니까 내가 왕이구나. 또 누가 있어요? 아둘람 굴 그 인생 떨거지들 있었죠. 예. 만났잖아요. 굴에서 만난 그 시커먼 그 노숙자들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다시 그래서 나도 도망치는데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이것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지? 그랬던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자기들 옆에 옷 입고 멀쩡하게 칼차고 다 있는 거예요. 신하에 왕의 신하가 돼 있는 거예요. 호위 부대가 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된 자기 앞에 뭐 이런 거 가져오고 저런 거 가져와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막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 또 다윗이 여지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막 왕의 권세를 마음껏 펼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왕이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만 다윗 자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야, 나에게 이런 세월이 오네. 어? 왕이 자리도 만져보고 자기 아내도 이게 한번 만져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참 만감이 교차했을 거다라는 거야. 그렇죠? 저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 1장에 그 다윗을 내려다 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지난주 1장에 노래하던 그 다윗을 내려다 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지금 2장에 이 왕이 즉위식에 있는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비치십니까? 이제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지난번 장면에서 어땠어요? 도대체 이 앞뒤가 안 맞는 다윗을 내려다 보시면서 어이가 없네, 참 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럴 때는 참 안녕하시지 못하셨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장의 첫 장면의 하나님은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마치 앞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물으면 답해 주시고, 또 물으면 이렇게 저렇게 또 대답해 주시고, 다윗의 즉위식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왕됨을 막 선포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도 맞아, 당연하다는 듯 하나님께서도 그 현장을 묵묵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제 눈에는 마치 친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 모습이 그렇게 그냥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그 다윗의 즉위식을 내려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저한테는 마치 친정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처럼 보여요. 뭐겠어요? 1장에 다윗 때문에 잠시 당신의 안녕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마치 친정 아버지 같이 그냥 시집간 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한구석 그냥 안쓰럽고, 저거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저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뭐 그게 친정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응팔에서 선우 엄마였나요? 예. 친정 엄마와 오신다니까 뭐 준비하는데 친정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래서 뭐 오자마자 그 연탄광 들여보고 쌀동 먼저 보고 찬장 열어보고, 그리고 가세요. 그냥 밥 한 끼 안 드시고. 엄마 그냥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 그랬더니 가버리잖아요, 친정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노란 봉투 하나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손엄마 그 봉투 보고 팡팡 울잖아요. 그 친정엄마잖아요. 그 친정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이 왕위에 오른 다윗을 보시면서 어제 일 다 잊으세요. 그렇게 어이없었던 다윗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윗이 우리 다윗 잘하기를, 그냥 왕 노릇 잘했으면 좋겠다. 너 사월랑처럼 그렇게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너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정죄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배교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아마 에덴 때 이미 판 다 뒤엎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나가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죠. 뭘 하셨어요? 아휴, 이것들 밤에 나가면 추울 텐데. 아이고, 이것들 나가면 가시에 찔릴 텐데. 아이고, 이것들 나가면 여기저기 생채기 날 텐데. 그래서 그냥 멀쩡한 짐승 하나 잡아서 털 가지고 벗겨서 그냥 옷 하나 입혀서 이거라도 입고 가라. 그리고 동급아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내다보셔서 아유, 저것들 잘 살아야 할 텐데. 저것들 추위에 잘 견뎌야 할 텐데. 저거 먹을 거 없는데 저것도 어떻게 하나. 얼마나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아담과 하를 내다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련하셨을까.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 장면이 마치 친정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백세에 낳은 아들 그거 나한테 바쳐.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드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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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그렇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도 마치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 모습이에요. 야곱이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외롭게 들판에서 잠들었던 그 야곱에게 꿈에라도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도 마치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죠. 자, 모세는 또 어때요? 광야 40년 다 왔어요. 가나안 땅 지척에 놔뒀어요. 요르단 땅 마지막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보여요. 가나안 땅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품에 안으세요. 그 모세를 거두신 그 분도 친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을 거예요. 자, 모세야, 봐. 보이지? 저게 내가 말한 가나안 땅이야. 어때? 저기 가고 싶어? 나한테 오고 싶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품에 거두셨어요. 수고했어. 왜? 수고했어. 네가 반석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너 수고했어. 그냥 내 품에 가자.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거두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품에 안으신 이 하나님 보면 친정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순교자 반열에 오른 예수님이 12사도 때요. 그 12사도 다 너희들 수고했어.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했어. 순교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품에 그냥 안으셨어요. 그 모습도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고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덮어주신다고 해서 뭐 잘못이 없다, 약점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르시는 척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 잘하면 되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지난 1장의 하나님과 오늘 2장의 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1장 하반절에 있는 그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하고
2 장에서 이 다윗의 즉위식을 내려다보시는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난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최대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수사학적으로 오늘 제목 친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 제가 제목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죠. 또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리와 난리도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지금 전쟁이, 저는 요즘 전쟁을 보면서 야,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다 모르겠지만 그래 배웠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렇게 무섭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진행했던 시대가 과연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막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은 아니지만 그냥 보고 있어요. 지금 AI 혁명 시대라고 하죠. 좋기도 하죠. 편해지고 빨라지고 뭐 좋기도 하는데 참 종잡기 어려워요. 도대체 이 AI 끝이 어디까지가 될지 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건 단지 예측일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끝을. 그래서 도대체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뭘 배워야 될지 뭘 가르쳐야 될지 교육도 지금 막 허둥지둥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다 해야 될지 예산 투자하면 벌써 끝나버려요. 코딩 벌써 끝나버려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워야 될지를 지금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양쪽의 극단적 대립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대립적인지 피곤한 소모전 속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우리가 그렇다면 출구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뭐 여기저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교회고.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들 열심히 입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왜 외면당하고 있는지 이제 교회가 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지? 저도 참 전전긍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어디 있는가? 그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일상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 때문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오늘 뭐 여러분의 저나 살고 있는데 뭐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장을 보면 그런 거예요. 앞에 실수 있잖아요. 예전에 잘못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이 있잖아요. 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의 이 하나님을 보면 일단은 덮으세요. 그리고 마치 딱 하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집간 딸 그냥 고생스러워도 너 거기 가서 그냥 잘 살아만다오. 너 힘들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오손도손 좀 잘 살아. 내가 너 좀 행복한 모습 보고 싶다. 마치 친정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도 여전히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예. 오늘 이 장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친정아버지 같은 하나님 계시구나. 그런 생각에 좀 우리 마음에 좀 위로도 되고 격려가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고, 나한테 예, 친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 계시구나. 그 가수 윤종신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 그런 말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무슨 대화하는 면서 주제가 무슨 고독, 외로움 이런 내용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종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있는데 왜 외로워요?"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작사가 역시 다르구나.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나한테 내가 있는데 왜 외롭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정말 맞구나. 그러네.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로 바꿔 말하면 '그래. 나한테 나도 있지만 나에게는 친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도 계신다.' 그럼 좋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예요. 그러나 친정 아버지 그러면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본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친정 아버지. 아, 하나님은 친정 아버지 같은 분이시구나.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다윗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친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친정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